시편 144편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인생의 후반부에 이 시편을 지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제까지 베푸신 것, 물론 앞으로도 베푸실 거지만 그러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닭이와 같이 연약한 인생을 저 목초지에서, 목장에서 끌어다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 생각하고 사랑하셔서 왕 삼으신 이야기, 그리고 자기를 싸움터에서 싸움하도록 가르쳐 주신 그 과거의 일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에 아마도 한 3분의 2쯤을 다 보내고 난 다음 이 시편 143편의 시편을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 노래의 가장 결론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표현도, 내용도, 그리고 신학적인 사실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는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선택을 해서 스승을 삼는 거고, 내가 이 클래스를 선택해서 듣는 거고, 때로는 교회도 내가 이렇게 가보고 저기도 가보다가 저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저 목사님을 내 목사님으로 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144편의 전체 줄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어제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겁니다. 헛되고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픽업하셨습니다. 다윗 자기를 지금 샘플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픽업에다가 골리앗을 대항해 싸우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전 이스라엘에 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저 깊은 광야로 하나님께서 밀쳐내셨습니다. 그리고는 1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원수지만 또 원수라고 여기기에는
참 애매한 관계.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원수면서도 자기는 죽이지 못하고 보복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속이 아팠겠습니까? 도망은 다녀야 되는데 대적은 못하는. 자기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되지만 칼을 써서 대적하지 못하는. 이방인도 아니요. 또 일반 종류의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원수가 있다면 아마 우리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기를 10년을 보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7년 넘게 유다 지파만 다스리고 있으면서 또 자기 위에 있는 백성하고 싸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다스리고 있을 때 북쪽하고 싸우고 싶을까? 언젠가는 내가 다스려야 될 저 백성과 내가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은 극한 부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언젠가. 원수 같은 관계로 만나고 있을 때 그 마음 어땠을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7년 동안 정말 가슴 아리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가능한 한 전쟁이 없이죠.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가능한 한 우리 젊은이들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떻게든 좀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는 그 기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 10년 도망 다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한 7년에서 7년 반 가슴앓이 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래서 그가 37, 38에 왕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는 이방 나라들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칼을 마음대로, 그가 정복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가 정복자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강성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항상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을 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땅에 모판으로 심어져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그분이 선택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다윗 자기 같은 인생을 뽑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아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삼아주신 이 모든 스토리를 배경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아야 그게 복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복이다. 다윗의 생애의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유명한 것도 아니며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왕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둘러싸여 있었지만 강력한 적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고 우리는 연약했지만 그래도 이겨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윗은 늘 여호와를 하나님 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면 너희도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라. 이러한 도전의 메시지를 오늘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도전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받는
뭐 미국이 무슨 기독교 국가다 또는 어느 나라가 기독교 국가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자체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제까지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된 나라치고 안 망하거나 타락 안 하거나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심지어는 구약도 망하지 않았습니까? 제도는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려고 해도 안 되고, 이룰 수도 없고, 이루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오늘에 가져와서 얘기한다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정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입니다. 나라와 백성은 주께서 오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삼고 살아가는 것이냐. 이 144편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약한 인생을 들어서 생각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 나 같은 사람 왕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느냐, 그 선택에 대한 몇 가지 요소들이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 찬양 속에 등장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삼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새 노래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품성과 성품과 아름다움과 구원의 이야기를 내가 노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며칠 전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가끔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술한 데가 이렇게 찌릿찌릿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이제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데 여기가 막 아픈 거예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날씨가 춥고 습하고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아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러고 이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 수술 받았잖아. 잊고 살죠. 평상시엔 저 잊고 삽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중충한 힘든 날에는 딱 제 몸이 저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찌릿찌릿한 그런 통증이 있는 것이 나를 또 상기시켜주는 그런 또 사인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저를 찌릿찌릿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수술한 것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생각하라. 네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단하지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새 노래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님, 제가 살아서 감사합니다. 뭐 얼마든지 항상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깨닫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이것을 제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표현했을 때 그 표현은 새 노래입니다. 새 고백입니다. 살아있고 생생한 고백입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생생한, 살아있는 내 영혼의 깊숙한에서부터 그 의미가 살아있는 채로 마치 생수가 쏟아질 때에 콸콸콸콸 하고 그 생명이 있는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내 안에서부터 그런 고백이 튀어나올 때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찬양과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예배는 루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루틴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생한 내용으로 드릴 그 삶, 그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여전히 그는 기도합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10절에도 나와 있고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10절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자, 구하시는 자신이다. 구하여소서, 건지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건져달라고. 저는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라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만들었을 때는 힘이 생겼습니다. 군대도 막강했습니다. 오랫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경험을 오래 한 사람이 갖는 가장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간단하게 해결하는 그것, 기도하지 아니하고 해결하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그리고 해봤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의지하려고 하고 돈에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기 어려운 사람의 특징이 하나는, 깊어지는 분도 있고 안 깊어지는 분도 있는데 깊어지기 어려운 사람의 하나는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경륜이 쌓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몰아가셨는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간순간 위험한 것, 아픈 것 혹은 전쟁들의 그 앞에서 하나님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1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전히 그는 용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본문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을 때 무엇이 특징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 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세 가지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받는 그리고 누리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복. 물리적인 복, 이건 기독교에 있어서의 부차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이 복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강하고 가장 확실하게 자리 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삼는 가정은 복이 있고 또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싸움과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잘 싸워가는 교회와 가정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이 귀한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늘 곁에 계셔서 연약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어리석은 우리 깨우쳐 주시고 미련한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으로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모든 축복이 찬양으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경배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기의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